우선 여수해오름교회 희년을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희년 준비할 때 제가 와서 희년에 대한 이제 집회를 한 꼭지를 인도했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제가 설교 맡아서 왔을 때 저는 말씀을 전하려 왔지만 와서 또 얻어가는 게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예배 시간 시작하기 10분이나 15분 전부터 말씀을 하신 또 사회를 보시는 목사님들도 앞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교우들도 일찍 오시는 대로 자리에 앉아서 묵상 기도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잘 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10여 분을 기도하면서 우리 교우들은 무슨 기도를 그 시간에 할까,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개 이제 이 시간에 오면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러셨죠. 그래서 죄를 고백하셨겠죠.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일주일 동안 죄를 지을 게 그렇게 많았을까요? 15분 동안이나 죄 고백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생각나는 것만 이제 주님, 내가 이거 잘못한 것 같은데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 빠뜨리면 안 되니까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보통 마무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온 주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되게 이제 아뢰지요. 저는 무슨 기도를 했나 하면 똑같은 기도를 50번 반복했습니다. 5분 기도하고 눈을 떴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분 또 기도했는데 5분 동안 뭘 반복했나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거를 1분 동안 반복하면 10번쯤 할 수 있거든요. 5분 반복하면 50번 할 수 있습니다. 10분 하면 이제 100번 정도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이런 기도를 드렸나 하면 중세 때에 고해성사라고 하는 제도가 사실은 종교개혁의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고해성사는 사제에게 나와서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낱낱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제는 그걸 다 듣고 거기에 합당한 벌을 줍니다. 금식을 하라든지 아니면 청소를 하라든지 벌을 주고, 그리고 용서, 사면 선언을 해줍니다. 사면 선언을 받은 죄는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입술로 고백하지 않아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고백하지 않아서 사면 선언을 받지 못한 남은 죄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죽어서, 가톨릭 입장입니다, 연옥에 가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옥에 가게 되면 남긴 죄가 적은 사람은 빨리 풀려나지만 남긴 죄가 많은 사람은 몇만 년을 있어야 할지 모릅니다. 아예 못 풀려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세 크리스찬들은 뭘 생각하고 살았나 하면 내가 지은 죄의 목록.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게 죄가 되는 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다는 거죠. 내 딴에는 남을 도와주느라고 한 행동이 거꾸로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 앉아서 쓰러져가는 불쌍한 사람이 있어서 그에게 큰 돈을, 안 되겠다, 이거 가지고 좀 밥도 먹고 그래라고 줬더니 얼른 가지고 가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선을 행할 건가요? 악을 행할 걸까요? 내가 지금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어떻게 고백해야 되죠? 나는 잘했다 그러고 왔는데 그 사람을 해롭게 만들었어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은 선이지만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죄인데, 우리는 늘 어떻게 산다고요? 자기가 생각해서 내 뜻에 옳은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죠. 그러니까 나는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그 모든 죄의 목록을 다 해서 고백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용서의 기준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건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용서의 기준을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인데, 그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제가 만든 기도가 아니고요, 1700년도 전부터 있었던 기도인데
이 기도의 이름이 예수기도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화살기도 하시죠? 급한 일이 있을 때 주님한테 길게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주여 하고 기도하는 짧은 기도를 하는데, 이 짧은 기도의 가장 오래된 전통이 예수기도라는 전통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한마디 속에 내가 아뢰고 싶은 모든 죄의 고백,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긍휼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신앙적 깨달음, 신앙적 전통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정해놓은 죄의 목록 아닌 것, 이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해오름교회에서 아침에 예배 시작 전에 10분 또는 15분 기도하는 전통이 있는 것을 따라하면서 저도 예수 기도를 반복할 수 있어서 좋았고, 이런 기도의 전통을 꾸준히 살려가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시간 전에 오셔서 기도의 내용 여러 가지 생각이 안 나거든 예수 기도로 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시 또 반복하는 동안에 어떨 땐 가슴에 굉장히 큰 감동이 오기도 합니다. 이 시간 저는 이제 설교보다는 특강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전공이 종교개혁사입니다. 종교개혁사 중에서도 마르틴 루터를 전공했고요. 올해는 10월 31일이 되면 종교개혁 49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면 내년은 500주년입니다. 우리 교우들 목사님과 함께 지금 종교개혁지를 포함한 성지 탐방을 가셨어요. 그래서 쯔빙글리, 종교개혁자 쯔빙글리의 유적을 보고, 오늘은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 유적을 보고, 제가 아까 통화했는데 우리 교우님들께 꼭 안부 인사를 전해주라고 임 목사님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과 똑같은 시간에 제네바에서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 가신 교우들께서요. 제네바는 요한 칼빈이 평생 목회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제네바에는 요한 칼빈이 묻힌 무덤이 있습니다. 아마 갔다 오셨을 거예요. 가면 요한 칼빈의 무덤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죽을 때 절대로 묘비를 세우지 말라 그러고 요한 칼빈이 죽었습니다. 나를 기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념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 기념하라고요? 종교개혁 정신,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걸 기념해야지 나 사람 기념하지 말라. 그래서 거의 방치된 상태로 있다가 어떤 사람이 이러다가 요한 칼빈의 그 무덤 잃어버릴까봐, 어디 있는지 위치를 모르지 않습니까? 할까봐 요한 칼빈의 이름 첫 자만 써놨어요. 거기다가 만한 돌에다가 요한이니까 처음에 J, 칼빈이니까 C, J.C. 이렇게 써놨어요. 모르는 사람 눈에 뭐를 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연의 일치입니다. 요한 칼빈이 그대로 살다 간 정신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다 갔는데, 이걸로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의 무덤에 J.C. 요한 칼빈인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름이 붙었어요. 아주 최근에 들어서 이러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손바닥만한 묘비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요한 칼빈의 묘지입니다 하고 해놨는데, 가보면 굉장히 소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덤을 엄청나게 치장하는 것에 비해서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의 무덤은 아주 소박합니다. 루터 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루터는 그가 평생 목회했고 종교개혁하고 교수로 가르쳤던 비텐베르크 대학의 큰 성당이 있는데, 성당 바닥에 그 두꺼운 시멘트로 해가지고 돌로 해가지고 무덤을 만들어서 안치해놓은 것에 비해서 칼빈의 묘지는 공동묘지에 아주 그냥 보잘것없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얘기가 길어져요.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어진 시간 안에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신앙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가운데 놓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 세 가지를 회복하자고 했던 것이 종교개혁 운동의 핵심입니다. 오직자를 붙인 이유가 뭘까요? 오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신앙이 희미해진 때가 있었고 성경을 안 본 때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세 가지 중에 제가 이제 신앙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신앙이 제대로 중심 역할을 하지 못했던 시대의 문제가 뭐였는지를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뭘 하면 좋은가 하면, 그러면 도대체 신앙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게 신앙이냐 하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학교 수업 시간에 전도사님들에게 하는 질문 똑같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그럼 제일 쉬운 대답이 뭐죠? 예수 믿는 겁니다. 맞죠? 조금 더 진도가 나가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믿는 겁니다. 또 좀 더 진도 나가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것은 그런 대답을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어요. 좀 대답이 조금 더 구체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던지는 질문이 뭔가 하면,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신앙이 아닌 게 뭘까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반대말 찾기를 합니다. 주바라기, 중창단. 신앙의 반대가 뭘까요? 신앙의 반대. 불신앙. 불신앙의 반대는요? 신앙. 배운 게 없죠. 신앙의 반대는 불신앙, 불신앙의 반대는 신앙. 배운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신앙의 반대가 될 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이런 것은 신앙이 아니야 라고 말할 만한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신앙 없다고 야단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이 신앙의 칭찬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12의 혈루증을 앓았는데 병을 고치지 못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고 찾아온 죽을 병 걸린 여인,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로마의 백부장,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 고치겠다고 주님께 찾아와서 병 고쳐달라고 그랬던 여인이 있죠.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한테 주님 매몰차게 대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 외에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 그러나 하면, 강아지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믿음의 칭찬을 받는데, 오히려 바리새파처럼 그 당시의 신앙생활을 엄청나게 잘한, 율법이라면 율법의 내용을 다 잘 지키는 사람, 하루에 5번 기도 시간 다 시장에서 무릎 꿇고 하늘에 손 벌려서 기도하는 바리새파 사람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욕합니다. 회칠한 무덤은 뭐죠? 속은 썩었는데 겉은 번지르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른 거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나 하면 외식하는 자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속은 지저분한데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경건을 주님께서는 믿음 없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리새파 사람은요,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라도 빼지 않으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했어요. 죄가 있으면 낱낱이 고백하고 제사 드려서 용서받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제 판단에 우리 중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더러 신앙 없다고 그럽니다.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죠. 바리새파 사람은 신앙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경멸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을 경멸합니다. 거리에 나가서 뭐라고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했냐면 하나님, 하늘을 향해 손을 벌리고 나로 하여금 저기 있는 저 세리처럼 죄 짓지 않게 하시고 저기 있는 저 창기처럼 죄 짓지 않게 하시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의 교만을 보였어요. 그래서 주님 눈에 보기에는 교만은 절대로 신앙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한참 신앙을 지킬 때에 주님이 살던 그 시대에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은 참 율법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율법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만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의 시행세칙까지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 계명이 나오잖아요. 안식일에는 쉬라고 돼 있죠. 다 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그만 우물에 양이 빠졌어요. 안 꺼내주면 죽어요. 들어가서 꺼내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 쉬라 그랬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학자들이 답을 주시오.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안식일에 만일 우물에 양이 빠져서 죽어가고 있거든 들어가서 꺼내주면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양 스스로가 나올 수 있게 나뭇가지나 사다리 같은 거를 넣어주고 스스로 올라오게 만들어주면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람이 다쳤어요, 갑자기. 그럼 의사가 와서 치료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꼬매야 될 거 아닙니까? 찢어진 데를. 그러니까 의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안식일에 의사가 다친 사람을 치료할 때 그 병이 치료되도록 많이 치료하면 안 되고 덧나지 않도록까지만 치료해야 된다. 이런 규정 만들었어요. 안식일에 내가 손으로 들어도 되는 물건의 무게가 몇 그램입니까? 성경에 안 써 있거든요. 이것도 규정 만들어야죠. 몇 그램까지 들면 될까요? 학자들이 모여서 결정했어요. 말린 무화과 나무 열매 2개까지는 들어도 된다. 그래서 당장 누가 문제가 됐나 하면 그 당시에도 틀니가 있었답니다. 틀니를 낀 어르신들. 틀니를 빼서 무게를 달아봤더니 말린 무화과 나무보다 무거워요. 그럼 안식일 날은 내가 틀니를 빼야 합니까? 껴야 합니까? 제일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안식일 날 얼만큼 갈 수 있습니까? 거리. 연세에 있는 어르신들은 생각나시죠? 옛날 저 잘할 때도 그랬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주일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쳤나 하면 안식일 날 버스 타지 주일날 버스 타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주일날 버스 타면 안 돼요? 그랬더니 버스 타면 돈을 내잖아요. 가게 가서 뭐 사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물건을 가서 사는 것 자체가 돈을 쓰는 것 자체가 안식일법에 어긋난다. 왜 이게 왜 어긋나? 어디 써 있어요? 그랬더니 안식일 날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도록 네가 도와주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안식일 날 버스도 못 타게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안식일 날 몇 미터까지 걸어갈 수 있느냐 이게 질문이 됐어요. 왜 이 문제가 생겼나 하면 아이는 모르니까 아이가 막 뛰놀다가 저 먼 데 가서 엎어져서 무릎에 피나고선 머리에 피나고 쓰러져서 지금 울고 있어요. 엄마 엄마 그러면서 엄마가 뛰어갑니다. 그런데 안식일 규정에 몇 메타 이상은 못 가게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갔는데 메타가 딱 됐어요. 아이는 저 앞에서 울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일어나 일어나. 내가 거기까지 못 가니까 네가 와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법을. 안식일 날 예를 들어 50m까지 규정이 있다면 50m까지 걸어가서 자리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면 그때부터 50m를 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 정신은 싹 사라지고 기능만 남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는 것은 그런 걸 잘 지키는 것이 신앙인 줄 착각하는 바리새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이다. 상대방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세리고 아무리 창기라도 그걸 사람으로 봐줄 게 중요하지. 그게 신앙이지.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율법의 세부 규정만 잘 지키는 건 절대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답이 나오죠. 예수님 보시기에 신앙은 뭡니까? 불신앙이 교만이니까 신앙은
겸손입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런 그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하는 이런 문제가 만든 웃지 못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일도 있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마침 그 성소에 쥐가 많이 살았어요.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차리면 쥐들이 하도 뛰어다니니까 도무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고양이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고양이를 키우니까 쥐가 싹 사라졌는데, 쥐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 고양이가 그때부터 자기가 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제상을 차려놓으면 그 위에 뛰쳐 올라와 가지고 제물을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고양이가 없으면 쥐가 들끓고, 쥐가 없어지니 고양이가 이러고, 그래서 제사장이 할 수 없이 제사 시간이 딱 되면 고양이를 잡아다가 이 제사 드리는 성전 옆에 있는 기둥에다가 점잖게 고양이를 딱 묶어놓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 나이든 제사장이 돌아가셨어요. 젊은 제사장이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도 늙어가잖아요. 그 고양이를 또 묶어놓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는 사이에 쥐는 다 사라졌습니다. 쥐가 없어요 이제. 그러다가 고양이도 그만 늙어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제사장이 고민을 하다가 시장에 가서 고양이를 새로 한 마리 또 사왔습니다. 사와서 기둥에다가 고양이를 묶고 나서야 제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뭐죠? 고양이를 묶는 게 제사의 제일 첫 번째 순서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본질은 사라졌어요. 형식만 남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교를 향해서 했던 비판, 바리새파 사람들을 했던 그 비판의 핵심은 뭔가 하면 형식보다는 본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보다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 중에 참 놀라운 게 하나 있는데요.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가서 머물러야 되겠다.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 또는 레위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일어나라, 너희 집으로 가자. 주님 참 재밌어요. 세리만 만나면 집에 신방을 가겠다고 그러셔요. 찾아보시면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그 세리를 찾아가서 같이 그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서 밥을 얻어먹어요. 제자들, 아까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제자들을 끌고 가서 밥을 얻어먹고 나서 그 세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회개시킵니다. 세리 자신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내가 혹시 남에게 뺏은 것이 있으면 갚겠습니다 하고 다 자기 잘못을 고백하게 만들어요. 바리새파 사람은 세리를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 매국노 취급해서 죄인으로 버립니다. 돈만 밝힐 줄 알았지. 그런데 세리의 마음은 속상해 있죠.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주님은 세리를 만날 때마다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자기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찬스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율법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기준이 아니라 그 속마음 속에 사랑이 싹 틀 기회가 있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죠. 이게 본질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하려고 했던 일이 바로 이 본질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본질을. 그래서 저는 그 오전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물과 그릇,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컵에 물을 담아서 저한테 주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아름다운 컵에 이제 물을 주셨는데 설마 이 컵을 먹으라고 주신 건 아니겠죠? 이 속에 담긴 물을 마시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컵은 이렇게 훌륭한데 속에 담긴 물이 만약에 제가 보기에 냄새 난다면 제가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컵이 중요한가요? 물이 중요한가요? 당연히 물이 중요하죠. 그런데 만약 컵이 없으면 이 물을 저한테 어떻게 주시겠어요? 줄 방법이 없죠. 그래서 핵심이 되는 본질과 이 본질을 담고 있는 형식,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자기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역할을 바꾸는 거예요. 물에다가 컵을 담을 수는 없잖아요. 컵에다 물을 담아야죠. 형식도 있어야 하고 본질도 있어야 하는 것,
아까 신앙도 있어야 되고 행동도 있어야 되고 마리아도 있어야 하고 마르다도 있어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걸 혼동한 것이 종교개혁 직전 중세교회 때였어요. 똑같이 유대교와 똑같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교회가 정한 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시대가 종교개혁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가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진행했는가 살펴보기 위해서 예를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을 한번 들어볼게요. 마르틴 루터는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사였는데 수도사가 되기 전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뭐가 되고 싶었나 하면 법관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법대를 다니려고 아버지도 내 맏아들을 법대에 보내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후원했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뭐였나 하면 광부였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집안 아들이에요. 광부인데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광산을 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광산 주인까지 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뭐가 있나 하면 우리 아들이 그래도 사회적으로 출세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너는 법을 공부해라. 법관이 되어야 한다. 열심히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식으로 하면 고등학교를 다 보내서 결국에는 대학에 입학시켰습니다. 대학에서 법관이 되기 위한 예비 과정을 공부했는데 입학할 때 50명 정도가 입학했는데 나중에 졸업할 때 17명만 졸업합니다.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그런데 졸업할 때 2등으로 졸업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2등으로 졸업해서 법학부에 합격해가지고 후배들을 인문학을 가르치면서 법학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기뻐서 집에 왔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칭찬받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다가 그만 뭘 만나나 하면 벼락을 만납니다. 비가 오면서 엄청난 벼락이 떨어지는데 자기 옆에 벼락이 떨어지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뭐라고 기도하나 하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왜 루터가 이런 기도를 했을까 많이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지금 죽으면 내가 그동안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낱낱이 입으로 고백하지 못했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죄에 발목 잡혀서 나는 천국에 못 간다. 천국에 못 가면 어디 가나 하면 지옥 아니면 연옥에 가는데 연옥과 지옥은 엄청나게 괴로운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아프고 뜨겁고 그러니 거기 들어가서 살 수는 없으니까 내가 지금 이제부터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빨리 내 죄를 빨리 씻을 수 있는 길은 수도사가 되어서 매일매일 회개하는 거, 회개의 삶을 사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생각이 탁 들어서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서 살려주소서,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해버린 거예요. 학교로 돌아왔어요. 벼락도 안 맞았어요. 저 같으면 주님 그 실수인데요. 저 공부 좀 더 해서 공부 좀 더 해가지고 법학자가 된 다음에 그때 가서 수도사가 될지 말지를 생각해 볼 테니 시간 좀 더 주세요. 이럴 것 같은데 루터는 돌아와서 보름 만에 가장 어렵다는 어거스틴파 엄수 수도회 수도사, 견습 수도사로 딱 들어갑니다. 다 버리고 딱 들어갔어요. 이건 뭘 의미하나 하면 그만큼 그 당시 사람들은 구원의 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구원의 문제가 심각하세요? 다 구원 받으셨죠? 소리, 아멘 소리가 좀 작으셨다고 전 느끼는데 시장에 가서 김집사님 그러면은 한 4분쯤이 돌아봐요. 그 중에 제일 어리숙하게 생긴 분을 딱 잡은 다음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대답이 몇 월 며칠 날 구원 받으셨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예. 무슨 성경 구절을 읽다가 구원 받았습니까? 세게 이렇게 구원파가 이렇게 해요. 구원파 이단 아시죠? 이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지나칩니다. 아주 지나쳐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는 본인 확신이 아주 강하게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믿는다고 진짜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을지 어떻게 확신하세요? 누가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루터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신도 없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불행하고 슬픈 상태입니까? 그래서 그 당시는 내가 구원받아서 지옥의 영벌을 면하고
하나님 곁에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정해진 믿고 세례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파가 나타나가지고 자꾸 우리를 건드려요. 구원의 확신을 흔듭니다. 근데 흔들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좀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수도사가 된 루터가 뭘 하겠습니까? 수도원에 들어가서 매일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자기 지은 죄를 신부님 앞에 가서 다 고백하고 용서받는 거죠. 신부님이 하도 루터가 찾아오니까 루터한테 그랬대요. 그렇게 조그만 죄 말고 좀 문제가 될 만한 큰 죄를 좀 가지고 와라. 하도 찾아오니까. 근데 루터는 아니었어요. 루터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받기 위해서 찾아와서 얘기하고 용서받고, 찾아와서 얘기하고 용서받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망치로 머리를 딱 때린 것 같은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지은 죄를 들어가서 입술로 고백하고 용서받고 나왔는데 또 다른 지은 죄가 생각나고, 그 다음에 나오면서 또 죄를 짓잖아요. 마음으로도 지을 거 아니겠어요. 죄를 용서받는 속도보다 죄를 짓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걸 루터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런 방법으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용서를 10개 받았으면 죄를 20개 져요. 20개 용서받았으면 죄를 40개 지어요. 허구한 날 내가 들어와서 고해성사하고 용서받아도 나는 절대로 바로 천당 가지 못한다 하는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법대 간 거 다 포기하고 수도사까지 되었는데 이래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다 생각이 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절망 그 자체입니다. 이걸 신학자들이 이름을 뭐라고 붙였나 하면 영적 시련이라고 붙였어요. 루터는 이걸 뭐라고 불렀나 하면 독일어로 안페히퉁이라고 붙였어요. 안페히퉁인데 페시테라는 이 단어는 뭔가 하면, 올림픽에서 보신 펜싱 있잖아요. 펜싱으로 찌르지 않습니까? 찌른다는 말입니다. 이게 안페히퉁이라는 말은 갑자기 확 찌르는 거예요. 준비도 안 됐는데 칼이 들어와서 나를 확 찌르는 거예요. 시련이 그렇게 다가온다는 뜻이에요. 자기 딴에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면 다 될 줄 알고 안심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긴 칼이 나타나서 가슴을 푹 찌르면서 너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 절대 못 받아. 이런 시련이 오는 겁니다. 미치겠죠. 정말 미치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신앙생활로 수도사로 들어왔는데 이래가지고 안 된다. 절망하고 쓰러져 있는 루터에게 선생님 한 분이 나타납니다. 그 수도원의 전체 부원장이고 루터를 상담을 담당했던 슈타우피츠라는 사람이 루터에게 성경을 읽도록 권해줍니다. 놀라운 사실 또 하나 있어요. 루터는 그때까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요, 성경 책값이 비싸다. 왜? 그때까지만 해도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다 손으로 뺏겨 썼어요. 이렇게 두껍습니다. 한 권 책을 만들려면 책 한 권 값이 웬만한 집 한 채 값이에요. 이 성경을 개인이 읽을 수 없었습니다. 또 교회는요, 교인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권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못 읽게 했습니다. 교인들이 읽기에는 성경은 너무 어렵다, 때때로 위험하다, 이것은 교황과 사제가 해석을 해서 줘야 된다,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수도사가 돼서도 못 읽었어요. 성경을 본 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성경을 읽는 것인데, 이 당시에 성경을 읽지 않고 수도사 생활을 하던 루터에게 슈타피트가 성경을 읽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보내서 이제는 법학 공부하지 않고 뭘 공부하게 했나 하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런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라는 사람이 오늘날 종교개혁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거기에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하다가 드디어 1517년 10월 31일 면죄부를 비판하는 95개 조항을 발표를 하는 겁니다. 면죄부라고 들어보셨죠? 로마 가톨릭 교회가 고해성사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고해성사를 하려니까 찾아와서 얘기를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이것도 이제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나 하면 교황청에서 발행하는 종이 쪽지를 하나 사면 이걸로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벌 받을 것을 면제해주는 이런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루터 자신도 로마에 자기 수도사들과 같이 회의하러 참석했다가 면죄부를 삽니다. 자기 삼촌 때문에 사요. 이 면죄부를 샀어요.
돈 주고. 그리고 돈 주고 와서 사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전혀 옳지 않다는 걸 안 거죠. 성서에 비추어 보면 절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면죄부는 효능이 없다는 걸 역설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썼는데 그 첫 줄이 뭔가 하면, 맨 첫 마디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우리의 전생에는 회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서 죄를 용서받는 것도 아니고 고해성사 할 때만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깨달음을 1517년, 지금으로부터 499년 전에 종교개혁자 루터가 발표한 겁니다. 면죄부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까 로마서 1장 17절 읽으셨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을 루터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면죄부 또는 고해성사 그 어떤 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용서하고 구원을 하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은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했나 하면 이 잔을 받아라. 무슨 잔이죠? 죽음의 잔을 받아라.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넌 죽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를 정도로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게 똑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가졌던 그 신뢰를 우리도 똑같이 갖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냥 슬슬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을 가져가지고 좋게 우리에게 주는 이득만 받으려고 생각하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전부 다 전적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께서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나도 갖겠다, 나도 그걸 붙들겠다라는 결단,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다시금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루터가 이런 말을 하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뭐냐? 구원받은 나는 뭐냐? 왜 구원받은 내가 왜 자꾸 죄를 짓느냐? 루터가 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 용서를 해달라고 빌죠. 이제 반복하며 살아요.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왜 계속 죄를 짓게 되느냐? 이런 문제로 루터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이론이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루터의 말이 나와요. 의인인 동시에 죄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로운 동시에 죄인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반만 의인이고 반은 죄인인가요? 아니면 아침에는 의인이었다가 저녁에는 죄인인가요? 교회에 나왔을 때는 의인이었다가 집에 가면 죄인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죠. 이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루터의 표현에 따르면 이래요. 어떤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진찰을 해보더니 어휴, 당신 죽을 것 같아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환자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 나 이제 죽는구나. 나 죽을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 죽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사가 탁 치면서 하는 말이, 하지만 이런 내 처방을 듣고 그대로 당신이 실천하고 약을 먹으면 당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어때요? 갑자기? 아, 난 살았구나. 이 사람은 죽을 사람입니까? 살 사람입니까?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지요. 루터가 쓴 표현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정확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는 죽을 사람이지만 소망 중에선 살 사람이다. 그런 우리 상태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죽을 사람처럼 살아요. 그게 의인이자 동시에 죄인의 개념이에요.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제가 바꿨는데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예를 들 사람이 없으니까 김 목사님 예를 들게요. 김 목사님한테 제가 100만 원을 빌렸다고 가정을 해서 빌렸습니다. 일주일에 갚기로 했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못 갚고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 안 나가고 도망 다니다가 한 달 만에 붙잡혔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저한테 홍 목사님 왜 안 갚습니까? 제가 돈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언제 갚으시겠어요? 한 달만 시간 주면. 한 달 유예를 받았어요. 또 도망 다니다가 2달 후에 또 붙잡혔습니다. 김 목사님이 저를 보고 아휴 안 되겠네. 탕감해 드릴게요. 안 받겠다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만났어요. 저는 김 목사님을 만났을 때 제가 빚진 자처럼 굴어야 될까요? 아니면 탕감받았으니까 전혀 빚지지 않은 것처럼 굴어야 할까요? 어떠세요? 법적으로야 탕감받았으니까 저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빚 졌지요. 빚 못 갚았으니까 저 빚을 못 갚은 겁니다. 그게 바로 의인인 동시에 죄인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서면 주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줬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의인이에요 하고 떳떳하게 나설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 죄성,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죄성과 우리는 평생토록 싸우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의인인 동시에 죄인의 개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에는 뭐가 피어오르고 있나 하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욕심이 자꾸 나를 병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마르다가 자기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형제인 마리아도 판단하고 주님까지 판단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속에 내가 옳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신앙이란 하나님의 뜻과 나의 욕심이 만나서 내 속에서 싸울 때, 막 싸우거든요. 싸울 때 판단된다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는데 내 욕심하고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전혀 속에서 안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내 욕심을 다 지배해서 이미 성인군자가 된 사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뭐라고 내려와도 전혀 하나님의 뜻 신경 안 쓰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절대 고민 안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신앙이 없는 겁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있는가 하면 괴로워하는 사람이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려운 요구를 하시거든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낫지 않으세요? 원수가 안 생기게 해주십시오. 저 솔직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남의 뺨을 먼저 때리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누가 와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대줘라. 누가 와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져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벗어주라 써 있는데 누가 와서 내 뺨을 치면 마음은 어떻습니까? 갚아주고 싶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차라리 누가 와서 내 뺨을 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저도 절대 남의 뺨을 먼저 안 치고 살겠습니다. 저한테 원수 될 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그래요. 성경은 근데 분명히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가 줄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먹을 걸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고, 헐벗었으면 입을 것을 줘라. 그리하여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아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머리에다가 숯불을 왜 쌓을까요? 타 죽으라고 쌓는 건 아니겠죠. 언젠가 불이 활활 타서 원수 죽어라 이게 아닙니다. 속담에 있어요.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는다는 것은 그 사람 진땀나게 만드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진땀나게. 분명히 나에게 원수짓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입을 다 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내가 부끄럽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데 우리 못 그러잖아요. 그래서 속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내가 아는데 나는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이 만나가지고 속이 시끄러우면 시끄러울수록 그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평생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방향은 정해져 있지. 어떤 방향으로 가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욕심을 감싸 안는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루터가 말한 신앙과 신앙의 발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었다. 하지만 이 의로움을 영원히 죽을 때까지 애써서 실천해 나가야 될 과정이 또 남았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완료형이기도 하고 동시에 진행형이기도 한 겁니다. 그게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뜻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내 속에 있는 죄성과 우리는 신앙의 힘으로 늘 싸우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죽을 때에 주님, 그 신앙 때문에 내가 행복했습니다. 그 신앙 덕분에 내가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그 신앙 덕분에 내가 큰 욕심 안 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게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우리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이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던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저한테 시간을 많이 주신다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시간을 많이 쓸 생각 없습니다. 곧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를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같이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 핵심이 뭔가 하면요. 이것도 루터의 창세기 강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온갖 모직 고생하다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근데 형들이 나중에 가난해져가지고 붙어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복수당할까봐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런 말을 전했더니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복수 못하게 된 게 섭섭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형들이 불쌍해서 울었죠. 찾아와서 또 얘기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나 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나를 그 먼 여정 돌아오게 만들었는지 누가 압니까? 전적으로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인간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인간이 인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상황이 뭐였나 하면 교회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 꿰차고 앉았습니다.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하나님 자신의 자리를 대신에 꿰차고 앉아서 하나님 대신 판결하고 복수하고 심판하고 하는 일들을 한 거죠. 그걸 루터가 비판을 한 겁니다. 이 글을 통해서.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적인 핵심적인 단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자. 이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지 말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자.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해 논할 수는 있지만 판결을 하나님께 맡기고 상대방에 대해서 자비와 긍휼과 인내와 사랑으로 대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이걸 깨닫는데 1000년이 걸렸고 종교개혁자가 500년 전에 이걸 깨닫고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종교개혁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500년이 지난 오늘날 개신교 안에도 이게 너무 많이 희미해졌어요. 어쩌면 종교개혁이
또 필요한지도 모르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예언자 요나가 니느웨 성에 말씀 안전하려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끌려가서 전했잖아요. 이유가 뭐였나 하면 내가 아무리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도 하나님 맘대로 하실걸. 내가 가서 이 죄인들한테 막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아마 성은 파괴하지도 않을 거야. 그러고 강 동편에 앉아가지고 구경했잖아요. 그러고 나선 하나님이 더울까봐 요나한테 박농쿨을 씌워줘서 시원하게 해줬어요. 시원하게 하루는 잘 있었습니다. 다음날 박농쿨을 없앴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하나님한테 한 말이 뭐죠? 더워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죠. 이 박농쿨 원래 내 거였다. 내가 만들어줬고 내가 치웠는데 네가 무슨 잔소리냐. 이 말에 숨긴 뜻이 뭔가 하면 니느웨 성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건 누가 판단한다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왜 요나 네가 나서서 그 말씀 몇 마디 전했다고 살리니 죽이니 니느웨 성을 살릴까 죽일까 왜 거기에 네가 관심을 갖느냐. 이건 내 몫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요나서까지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자는 것, 종교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회복입니다. 오늘 제가 이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루터의 말씀을 드렸는데 종교개혁 신학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또 종교개혁자들이 회복하려고 했던 신앙을 가지셨다면 오직 신앙의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요? 내가 가진 내 자기 확신, 나의 판단 이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거를 따라가겠다고 기도하고 안 되는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핵심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